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우리 앉아서 나눠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우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나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네요. 병상에서 한 2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스쳐 지나가게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직접 제가 한번 살아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되겠더라고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친절함과 사랑과 존중을 나타내면 되겠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병실에 입원하고 또 간호사, 조무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시면서 그들의 모습 바라보면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갖고 다 칭찬을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려지더라고요. 좋은 점 하나씩 찾아갖고 그분들을 칭찬해 줬더니 그분들이 인정해주고 또 알아주고 그냥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시죠? 그랬더니 알아서 커피 타주시고 알아서 발을 못 움직이니까 알아서 커피 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별거 없는데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는데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아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한테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사명의 자리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리입니다. 어딜 가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로 내가 결단하고 또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2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점검하게 해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육체적 건강도 여태껏 이제 종합검진 한 번 안 받았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초음파 검사를 싹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피 검사, 전체적 검사를 이렇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이렇게 찾고 회복하고 또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7시에 밥 먹고 12시에 밥 먹고 5시에 밥 먹고 그리고 9시에 자고 와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고 왔습니다. 옛날 우리가 농촌 시대 때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도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때와 그런 시간들을 다 놓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거죠. 제가 첫 메시지를 무엇을 전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친밀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계시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아침 먹고 이렇게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TV를 켜더라고요. 제가 창가에 있었는데 바로 TV가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 끝에 계신 분이 귀가 좀 안 들렸는지 TV 소리를 그냥 완전 올려갖고 저는 그 소음 그 소리 때문에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먹고 이제 그 아침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그 코스가 있거든요. 혈압 재고 또 주사 맞고 그 과정을 다 끝내면 한 9시 반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조용한 곳을 찾아서 병원을 한 바퀴 다 둘러봤어요. 휠체어를 타고서 한 바퀴 휠체어를 이제 잘 탑니다. 찾는데 조그만 병원이니까 쉴 곳이 없어요. 휴게실이라고 있는데 여기 앞에만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잡동사니 집을 다 갖다 놔갖고 쉴 곳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이 넓은 데는 이제 다인실이고 그 좁은 통로의 그쪽에는 1인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1인실 쪽으로 갔더니 조용하더라고요. 그 창가가 있어갖고 그 창가 옆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9시 한 40분쯤 가고 11시 한 40분까지 점심 먹기 전까지 거기서 독서하고 커피 마시면서 독서하고 또 점심 먹으러 들어가고 또 점심 먹고 이제 조금 혈압 재고 또 주사 맞고 또 약 먹고 다 하고 나서 이제 한 1시 40분 정도 되면 한 3시, 4시까지 이제 거기서 또 독서하고 그래서 아주 충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간호사들, 조무사들이 다 보면서 저분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근데 내가 읽는 책에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이라는 책을 좀 읽었는데 인문학자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침 일찍부터 오시는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뭔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으셔요 그러더라고요. 책을 열심히 읽어야지 치매 안 걸린다고 그리고 저작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나이가 한 70 다 되신 것 같은데 이게 병원 청소를 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조금 친해졌는데 그분이 책이 안 읽혀져요. 그냥 저는 저작 운동을 해야 되니까 껌이라도 사서 씹어야겠다면서 그 다음날 껌 사갖고 오더니 저한테 껌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쉬운 책, 동화책부터 읽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장소가 저의 조용한 은밀한 장소였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또 독서도 하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님과 일대일의 이런 비밀의 장소 아니면 나만의 장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이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분주해, 너무나 바빠요. 병원에서조차도 바빠요. 그리고 잠시라도 고요하고 멈추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 소음 가운데 자기를 방치를 해요. 그래서 전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안 갖는단 말이죠. 늘 그렇게 살면 인생은 결국 허무합니다. 그리고 외로워져요. 그리고 막판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철학자들의 책을 한 권 읽으면서 고대 철학자 탈레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것은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래. 저는 그 한마디의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충고하기를 좋아합니다. 병원에서도요, 아프면서도 이래라 저래라 막 해요. 이 통깁스를 하니까는요, 너무 힘들어요. 통깁스 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는 다양한 것을 경험해 가야겠다. 그래야지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을 공감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냥 추상적으로 공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함께 공감하고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이 통깁스라니까 이게 조금만 도움은 간지러워요. 이 씻지를 못하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깁스 안에 있는 깁스 안에를 긁을 수 있는 그 도구를 쿠팡에서 찾아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도구가 또 있더라고요. 추석 전날이었는데 쿠팡 아침에 주문했더니 저녁에 배달해 주더라고요. 야, 쿠팡의 위력을 추석 전날인데. 그래서 그거 갖고 이렇게 긁으니까 그나마 좀 가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뭔가 저거 하면은 큰 알려주고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정말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왜 태어났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는단 말이죠.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보니까 이런 고민과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가장 힘들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어둡고 힘든 시간을 통과할 때, 그리고 답답한 현실에 직면할 때,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과 큰 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또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없이 자기를 정리하는 시간이 없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의심과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과 혼란은 우리를 불신의 길로 이끌고 결국 우리를 배신의 길로 이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너무나 많은 불신과 배신, 아픔들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꼭 그 시간을 마련하세요. 그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고독의 시간이에요. 고독의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세상 풍파에도 고난에도 어떤 질병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고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지금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저분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인가?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러 왔던가? 그런데 나의 현실은 지금 죽음에 맞닥뜨리고 있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나의 삶은 쓸쓸하게 인생을 맞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혼란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고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두운 감옥에서, 죽음 앞에서 그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더 올려주실래요? 이게 제가 PPT가 없네요. 7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게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하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당신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기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메시아야?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그래서 제가 맹인이 보며라를 빨간색을 칠했어요. 왜 제가 빨간 것을 입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침 그때 여러분들 마침 그때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사람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게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맹인이 보며 하면서 첫 번째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는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 있었죠?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헤롯의 세 아들에게 그 땅을 세 개로 이렇게 분리를 해갖고 세 왕이 나눠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아들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게 첫째 아들이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헤롯 아케올라는 그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두 번째가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 다른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는 그 세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요, 조카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어느 날 이 조카가 왔는데 너무 마음에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가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아한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이 잘못에 대해서 지적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혼란과 갈등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냥 내가 메시아야 한마디만 하셨다면 더 확고하게 들렸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21절 말씀이 없고 그 다음에 22절 말씀이 똑같이 되풀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어쩌면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로마의 속국, 통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벗겨줄, 나라를 구원할 다윗과 같은 위대한 그런 메시아, 왕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듦을 벗겨줄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이런 메시아를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늘 어때요? 다른 사람들 치유하고 병 고치는 일에만 앞서져 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어떤 불의에 대해서도 항거하거나 저항하지도 않으시고, 또 유대 지도자들과 늘 대립각을 세우면서 유대 지도자들한테 욕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였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 신앙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지향점이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예수님이라면 나한테 이 정도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질병에 걸렸다면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문제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사고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힘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인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조하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섞였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음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들 쉬운 말씀만 먹어요. 그리고 요즘 설교도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쉬운 설교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니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셔야 돼. 여러분들한테 단단한 음식을 좀 먹여주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언약과 계시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걸 우리가 좀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요 그대로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로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랬어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예수님 메시아의 첫 번째 그 기적이 뭐라는 거예요? 맹인의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많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으킨 기적 중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답변한 것은 이사야 35장과 61장의 말씀을 혼용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맹인이 본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맹인이 보는 기적. 여러분들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요, 그 북이스라엘 멸망과 회복을 기록한 책인데, 그 기록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찬 책이에요. 여러분들 꼭 가을에 성경 쓰기 이번에 이사야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꼭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39장이 뭐예요?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신약은 27권이죠.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가 27권이에요. 그래서 40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이사야서는요 정확하게 신구약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의 기뻐하는 종의 노래라는 네 가지 그런 문장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42장, 그 다음에 49장, 50장, 52장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요거 나중에 기록했다가 나중에 여러분 성경 필사할 때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이 노래는 전부 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망하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첫 번째 42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게 누구입니까? 이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니.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면서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다루게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걱정하지 마. 너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야. 이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너무나 크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이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단지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이 땅의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땅의 종교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요 땅의 신앙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늘 땅에 머물면서 땅 속에 살아가면서 혼돈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의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닫혔던 눈이 떠진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눈이 떠져서 죄인임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요.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이 자꾸 떠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눈들이 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확고한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눈먼 자들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맹인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는 게 바로 메시아의 사역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것을 밝히시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눈 떠지는 장면이 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가복음에서 2번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설명한 다음에 이 사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에 담겨진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기적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형통함을 주셨어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리를 다쳤잖아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보기 좀 있습니다. 다리 하나 수술한테 5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양쪽 다리 건강하잖아요. 1000만 원씩 번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상황들. 집사람이 일하러 가고 저 혼자 있었는데 저녁을 먹으려고 움직이는데 저녁 먹고 움직이고 저거 하는데 40분이 걸리더라고요. 조금 약을 먹기 위해서 저녁을 조금 먹는데 40분이 걸리더라고요. 육체적 제한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픈 게, 이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힘듭니까? 그 힘듦을 허락하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의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간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은요, 절대 주님과 독대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같이 하고서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시간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너무 값싸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값싸게 만들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너무나 값싸게 만들어요.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신 신앙은요, 예수님의 값어치를 치르고 구원하신 신앙이에요. 그만큼 소중하고 값어치 있고 가치 있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오타니라는 선수 아시죠? 예, 아주 대역살,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대역살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투수예요. 근데 타자로 50홈런을 쳤어요. 그리고 50개 도루를 했어요. 이 사람은 역사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만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공을, 홈런 공을 받았는데요. 그 공이 최하가 6억이래요. 6억. 똑같은 야구공인데 그 홈런공이 6억이래요. 경매 들어가면 그게 뭐 30억, 40억도 될 수 있대요. 이 하찮은 공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값어치를 지불하고 사람들을 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값어치를 지불하고
얻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저는 병실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말소리가 들려요. 어떤 간호사는 하얀 가운을 입었어요, 의사처럼. 어떤 간호사는 그냥 제복을 입었어요. 또 조무사들은 또 다른 제복을 입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비교가 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세워져 있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남들보다 비교해서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을 갖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적인 눈을 바라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육신적 맹인이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비방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눈이 떠졌어요. 치유받았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이제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축하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밝은 빛을 보게 됐고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축복하고 그 사람을 축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데려다가요. 부모를 불러다가요. 막 정죄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죄인으로 몰아갔어요. 이런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신 더군다나 그들은 구약 성경에 통달했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행할 기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맹인이 눈을 뜨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눈이 떠져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었거든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었거든요. 그들의 믿음이 있지만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만 그런 영적으로 맹인이었거든요. 어쩌면 크리스천들과 같아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맹인인 걸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요. 그랬더니 이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입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다. 난 그 사람이 죄인인지 모른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눈이 떠졌다. 이것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욱더 몰아붙입니다. 30절 33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더욱더 집요하게 신문하고 몰아가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성경을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는 자들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당신은 그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속이고 있잖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종교인이 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이 진리를 얘기해요. 근데 진리를 가졌다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들은 점점점 위선적이 되어져 갔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 굳어졌고요.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음모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옹색한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예, 그 당시에는요, 눈먼 거, 장애인 이런 게 전부 다 죄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어요. 이런 죄인을 우리는 문화적 죄인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문화적, 사회적 죄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름다움, 연예인들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면 그렇게 생기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 기준이 남성들이 180이죠? 180 못 되면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이 사회적 문화적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편견이 없고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편견과 차별을 갖고 어떻게 해요? 맹인을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몰아쳐요. 그래서 그를 쫓아내어서 보냈어요. 여러분들, 쫓아내서 보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경제 공동체가요,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종교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각오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만난 메시아, 눈을 뜨게 된 그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고백으로 그것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의 어려움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것만 바라지 마십시오. 평통한 거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은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계속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듭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했었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갖는 게 복이라고요. 근데 세상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너 그냥 그렇게 살아가. 그냥저냥 신앙생활해. 그래, 세상 살면서 돈이 제일 중요하지. 열심히 돈 벌어. 무작정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자기를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뭐예요?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어디에 땅을 투자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느 아파트를 사면 더 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없어서 이게 아니라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왜 나를 불러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해주셨지?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알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지만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은 뭐예요? 이 소명과 사명이죠. 눈이 열려져야지 소명과 사명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늘 소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눈이 떠지지 않으면 그게 안 생긴단 말이에요. 하늘 소망을 바라봐야지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의 눈이 떠졌어요. 열린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또 열게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더 많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봐야 될 걸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걸 듣게 해주시고 깨달아야 될 거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 맹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각과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